부활의 증인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지식을 직접 부활의 주님이 방문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강권적으로 풀어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열어주신, 영안을 열어주신 그 사건은 정말 다른 차원으로 21년을 끝내고 22년으로 들어가는 이 복된 기로의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소망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우주에 관하여 또 여러 징조에 관하여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있어서 22년은 복된 상반기가 정리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환난과 고난과 플랜데믹, 그들은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플랜데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이 악들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년에 그 상반기 시즌이 끝나고는 그 여러분 시점으로 전혀 다른 영적인 분위기로 들어갈 것을 이미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사용하시는 그들의 메시지를 붙잡고 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겁니다. 소망을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셔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춰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분별력이 오고 저도 참 늘 말씀만 생각하고 기도만 할 줄 알지 세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총명과 명철과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관건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 중에서 가장 기본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 계시를 우리에게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분별력과 또한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영광을 대면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25절에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1절 본문을 메인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25절에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은 이제 유월절 절기를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또 마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 그 모든 상황을 직접 전해 듣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그들이 살던 엠마오로 돌아가는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련하다. 네, 미련한 거죠.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제는 더 큰 은혜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 더 큰 은혜는 구속의 은혜고 죄사함의 은혜고, 예, 그들도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제자에게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데 뭘 더디 믿냐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말씀을 더디 믿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눈이 가려워졌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들었고 보았고 겪었던 그 상황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끝나고 또한 안식구 첫날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를 사모하고 늘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자들이 그 무덤에 향품을 넣어주려고 그 장례 문화죠. 그 무덤에 갔는데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큰 바위에 이제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두는 이런 풍습입니다. 왜? 땅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처럼 생긴 그 입구를 막았던 돌을 누가 굴려서 옮겨놓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빛이 나고 하얀 그 빛이 나는 그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더이다. 시체가 보이지 않더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듣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19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그 길에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냐? 너희들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모든 것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영적인 눈은 진리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진 것을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과 또 예수님으로 인한 일어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감겨지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과 메시아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과 또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로 인하여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일깨우러 오고 자신에 관한 말씀의 계시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만나 주신 사람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그래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산 모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권력층들, 중요한 지도자들, 그런 자들이 전부 부유한 자,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살았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6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그 시골 촌에 살면서 사모함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신 겁니다. 왜 만나 주셨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부활의 주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살아나셨다니, 실체가 없어졌다니, 도대체 그걸 믿어란 말이야?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일은 뭐야? 그리고 그냥 바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모함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소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을 가진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두 제자가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갈급한 마음이, 영적인 갈망이 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나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왜 이해가 안 되냐, 너희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있었는데,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왜 이해가 안 되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계시를 온전히 풀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구원자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 그래야만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계시를 풀어주셨습니다. 영이 우리가 그들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눈이 감겨지고 귀가 막혀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늘 제물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도 부활의 주를 만나기까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를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자를 가로막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죠. 그 종교적인 행위가 사울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자기 의가 되는 줄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왜요?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종교인으로 의문의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주가 빛을 발할 때, 부활의 주가 빛덩어리로 빛으로 그에게 오셨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사건이죠. 사울도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사울 같은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엄청난 율법의 교육을 받은 그도 역시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그 빛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버리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대하고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밝아지는 거죠. 감히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2제자를 포함해서 유다 빼고 11제자를 포함해서 그들을 먼저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먼저 만나주셨다는 거죠. 11제자보다 더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왜? 가장 우두머리 되는 수제자 되는 베드로까지도 그 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정도였는데 어쩌면 그들보다 영적 상태가 나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만나주셔서 계시를 풀어주신 겁니다. 엄청난 표상이죠. 굉장한 표상입니다. 이 두 제자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영적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여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한계, 믿음의 한계.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그 한계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죠. 더 큰 은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두 제자를 만나주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면 살리는 영으로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 능력은 그 성령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분기점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더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복음서는 보여줍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다는 거지. 부활체라는 겁니다. 이 부활체는 육체와는 다르지만 형태는 있지만 영원히 사는 공간이 자유롭게 운행되는 그러한 부활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도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떡을 먹이신 것이죠. 그 말씀의 떡은 진리의 떡이고 계시의 떡이고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시고 먹고 저희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부활의 주를 만난 눈이 멀어버린 사울도 아나니아가 그 눈의 비늘을 벗겨줌으로써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벗겨주는 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런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떡을 주시고 먹이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를 알아봤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비교해보면 큰 은혜입니다. 11제자를 먼저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먼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주시는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22년에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소망하십시다. 믿읍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22년이 최고의 해가 될 것을 여러분 믿읍시다. 아멘. 그러한 해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아멘. 저는 비단 세계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환란의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시작은 됐다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는 시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7년 대풍년을 주시는 전혀 다른 시기로 넘어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귀는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그들이 전략을 더 아주 치밀하게 세우는데 가장 큰 그들이 하는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플랜데믹을 통하여 교회를 그들 손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예배를 제한하고. 그렇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오미크론의 이 사건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또 풀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왜 풀어줄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와야 됐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줄 세우고 좌우와 우로 편가르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흔들어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그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취한 거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요, 눈을 가려우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단들과 이단 사설들과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 땅에 가라지를 뿌리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한 차원 높여서 직접 뭔가를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단계로 가면서 더욱더 마지막 때 눈이 가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여서 눈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눈이 가려진 자가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눈이 점점점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왜 가려지는가? 왜 이단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가?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이 뭡니까?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점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너희들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의 떡을, 그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떡을 먹이셨다는 거죠. 떡은 말씀이잖아요. 그 떡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생명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확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더 눈을 열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더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지만 죽을 일은 사라지고 살 길만 열리는 겁니다. 꼬여진 길도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더 들어가는 22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영광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26절에 고난을 받은 이후에 자기 영광으로 들어간다. 22년에는 교회가 더 걸러져서 축전이 다 빠지고 그 알곡들은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놀랍게도 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고 그 성경을 막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32절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
구약의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메시아는 그렇게 오시는구나. 그들이 계속적으로 리허설로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드렸던 그 양이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 사람이었구나.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계시를 해 주셨구나.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집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33절에 보세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11 제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세상으로 갑니까? 은혜 받은 자가 자기 멋대로 삽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주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계시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구나. 그럼 살아나신 그분이 사라졌네? 그럼 그분이 어디로 가셨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죠. 제자들에게로 간 거죠. 늘 함께하던 제자대로 갔겠구나.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던 그 마음이 컸던 그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엠마오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그 수많은 양과 4명의 아내와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형 예서를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던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쫓겨갈 때, 도망갈 때, 피해갈 때 만나주셨던 그 베델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늘 사모하고 있죠? 부활의 주님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정말 놀랍도록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딱 세 곳으로 가야 돼. 세 곳으로. 네. 첫째는 하늘의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의 은혜의 보좌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영으로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대면하며 그분을 대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22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그 공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운행되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구하는 자에게 장막을 주시고 사업장에 큰 성과를 위해서 일하는 그들에게는 또 그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그 더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사와 기름 부음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지속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